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안식과 성전.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과 성전. 자, 오늘 다윗은 왕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면은, 자, 빨간색 글씨 한번 여러분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살게 하신. 평안히 살게 하신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원래 의미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식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안식한다. 안식이라는 것은 앉아서 밥 먹는 걸까요? 안식. 이런 것 같아요? 실제 이 뜻과 비슷해요. 평안히, 맞아요. 휴식하는 거예요. 평안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 평안히 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두 글자, 안식이에요. 그런데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안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안식이 필요한 친구들 있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난 좀 지쳤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손댄 친구들 많은데 왜 쉬고 싶어요? 어떤 것 때문에 지쳤어요? 우리 친구는 엄마가 학교 다녀온 뒤로 숙제만 하라고 한다고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자, 우리 친구 졸려서 쉬고 싶어요. 난 지쳤어요. 우리 뒤에 손 드는 친구 크게 얘기해 줄까요? 손이 아파? 손이 아팠다고요? 소를 잡았다고요? 송어를 잡았다고요? 결국은 넘어져서 다쳤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지금 손 내리고, 여러 이유로 여러분들도 쉬고 싶을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게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궁에 앉아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안식이라는 말은 다윗에게서 처음 쓰지 않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언제 사용되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여러분 세상이 며칠 동안 만들어졌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는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 성경에 써있나요?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좋은 그 상태로 안식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만드신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평안히 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도 사용되었어요. 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글씨가 어디에 있죠? 보여요? 두어라는 말은 사실 안식이라는 말이랑 좀 다를 것 같지만 원래 성경이 쓰여있는 그 단어를 보면 아까 그 안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것이 안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히 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숨을 쉬어야겠죠. 숨만 쉬고 난 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안식했어요. 그런데 뭘 했다고 뒤에 써있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항상 일하는 거랑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겠죠? 그 일이 무엇일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면서 경작했습니다. 자,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윗에게 주신 안식의 특징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쉴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골리앗과 싸운, 골리앗은 어느 민족이었죠? 맞아요. 블레셋. 또 다른 민족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냥 말해볼까요? 손들지 말고. 러시아 아닙니다. 아말렉. 누가 얘기했어요? 아말렉 맞아요. 또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이 썼죠. 또 헤브론 아니에요. 그냥 말해봐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냥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모압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시돈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아까 이야기한 블레셋, 아말렉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밥 먹고 있으면 밥을 확 뺏어가고, 숟가락도 확 뺏어가고, 밥상도 확 뺏어가고, 모든 걸 날마다 뺏어가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 다윗 때에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평화를 가져왔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찔렀어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어요. 장군. 모세의 후계자 장군 누구였는지 혹시 알아요? 아닙니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맞아요. 다 듣기 싫어서 여호수아라고 다 정답을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했어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다윗 때에 와서 정복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다윗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힘이 진짜 세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무찔렀을까요? 전부 다 물맷돌로? 아말렉도 물맷돌로, 시돈도 물맷돌로 그랬을까요? 다윗이 힘이 세서? 아니에요. 누가 이 전쟁을 이기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힘세서 무찔렀다고 하나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무찔러 줬다고요. 다윗이 힘이 세서 모든 나라를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만약 쉬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쉰다고 하면 오늘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평안히 쉬어야지. 그러면 서현역에 있는 쌀통닭을 살 거예요. 그리고 콜라를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려서 1.5리터짜리 콜라를 사고 집에 가서 런닝맨을 보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배를 끓으면서 평안히 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평안히 쉴 수 있을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큰 좋은 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광야 때부터 천막으로 지은 그곳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가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한 거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있어요? 갑자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했을 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난 커서 우리 엄마 집 지어드릴 거예요. 커서 우리 아빠 집 지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착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옛날 신들은 옛날 이집트에 이거 여러분 뭔지 알고 있나요? 뭐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또 이것은 어디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나라의 신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실제 하나님은 아닌데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잘 보여야 돼. 나를 부탁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왕들도 이런 신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신전도 있어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주변 모든 나라들도 이런 성전, 이런 신전 다 지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런 성전을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글씨 보여요? 안 보이죠. 아직 안 띄웠으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와,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해 주는 거야? 야, 신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런 말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1번, 와, 좋아, 신난다. 2번, 네가 나를? 이런 말. 어떤 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윗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 나도 내 지위와 명성에 걸맞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집에 사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인간스러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에 걸맞는 집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들, 여러분 나중에 이따가 집 갈 때 보면 하늘 보이겠죠?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그 하늘들이 하나님을 차마 모시기에 부끄러워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좋은 마음이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짱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하니까 그래?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수천 배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어요? 음료수 해드리고 싶어요? 음료수 만들어서 탄산수 붓고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 레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찬양? 오우 훌륭합니다. 기도? 어우 이거 어떻게 되면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실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료수 만들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갈증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을 지어드려야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여기 좀 좁은데 하면서 이렇게 주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도 없고 피곤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몇몇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더 줄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드릴게요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더 긁어줄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곤충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개미예요. 개미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잊지 않는 이야기인데 개미떼가 이렇게 논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논에 물을 막 대기 시작하면서 물이 막 넘쳐나더니 개미떼가 휩쓸린 거예요. 개미떼가 막 따라 이렇게 가다가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개미가 더 크겠어요? 제가 더 크잖아요. 개미 몇 마리를 딱 잡아서 물 수도 있지만 나무 위에다 이렇게 놔서 살려줬어요. 그러다가 휩쓸려간 개미들은 물론 좀 안타깝지만 살아난 개미들이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저희 집에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는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갑자기 어디서 구해왔는지 개미밥을 막 이렇게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제 밥 위에다가. 맛있겠다. 난 개미밥도 먹네. 하면서 막 신나서 먹을까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개미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와 개미가 차이가 이만큼이라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얼만큼 날까요? 맞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지어드릴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다윗은 안식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누구 때 진짜 안식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오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곳을 지어야만 영광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솔로몬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담는 그런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보이나요? 아직 끄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고 있어요. 뭐 예습했어요? 자,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 너는 안 돼. 너의 후손이 건축할 거야. 나는
너는 그의 나라를,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의 후손은 누굴까요? 솔로몬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보다도 더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쭈쭈쭈쭈 내려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세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정한 안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늘 날마다 친구랑 싸워야 되고 날마다 동생을 괴롭혀야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였거든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안식과 함께 선물을 또 주셨어요. 아까 선물 엄청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을 지어드릴 때 하나님, 아니 괜찮아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한테 주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아직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거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제 진정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허니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